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우리 구역 모임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승리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승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눠보겠는데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함께 볼까요? 승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몇 주 동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위대하신 이름이라는 것, 예수님이 위대한 이름을 가지셨게 된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위대한 이름을 상속받으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은 위대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그 이름을 높이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또 위대한 이름이 되어진 겁니다. 오늘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승리의 이름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나눌 건데요. 우리가 이 세상은요, 두 가지 세상이 있습니다.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이 세상, 두 세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세상이 전부인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세상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두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무엇을 더 주목하여 바라보냐면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바울은 무엇을 보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그 세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세계는 이 땅의 세계는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대한 이런 인식과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의 세계는 또 두 나라가 있는데요. 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의와 빛과 거룩한 나라가 있고요. 한 나라는 사단의 나라, 죄와 사망과 또 심판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 그런데 문제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시고 자기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만드신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아니라 사단의 백성이 되어졌어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원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전쟁이 있는 거예요. 싸움이 있습니다. 근데 완벽한 승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를 거둡니다.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언제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골로새 2장 15절을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했대요. 사단과 그의 그 나라를 예수님이 무력화하셨는데 무엇으로 그것을 이겼어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로 사단의 권세와 사단의 나라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이때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단의 계획은 사단이 가지고 있는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죄와 형벌과 또 참소하는 것, 이것이 다 사단이 하는 일인데 그 모든 일로 참소하고 죄를 정해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일, 사단은 이 일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공격을 예수님께 한 겁니다. 근데 그 일이 어떻게 된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가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을, 예수님이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뭐하러 멸하시기 위함.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마귀가 가지고 있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을 맞이하도록 만드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죽음의 세력 잡은 자를 죽음으로 그 죽음을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 되는 거예요? 승리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승리하셨어요. 그분이 승리하셨습니다.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에가 위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놀라운 그 이순신 장군의 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위기로부터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름은 굉장히 그 일본군에게는 왜군에게는 굉장히 무서운 이름이에요. 이순신 장군이 나타났다 하면 그들은 두려워하고 떨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 자체가 그들에게 두려움을 줘요. 왜냐하면 계속 이순신 장군에게 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그래요. 승리의 이름입니다. 그분은 승리하셨어요. 사단은 예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너집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분은 놀라운 승리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승리하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 승리하셔서 우리를 사단에게서 빼앗아 오셨습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어떤 존재에게 뭐가 있다면 그것을 빼앗아 오려고 한다면 그 존재를 힘으로 이기지 않고서는 그가 가지고 있는 귀중한 것을 빼앗아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에게 이미 사단의 노예가 되고 사단에 끌려가잖아요. 사단에 속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하셔야겠어요? 사단을 이기셔야 되고 사단을 결박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일을 행하셨어요.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이 되잖아요. 400년 동안 종되었는데 모세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달라고 얘기해도 애굽이 보내주질 않아요. 그래서 언제 보내줘요? 10가지 재앙이 다 내리고 애굽이 완전히 항복을 해요. 완전히 항복을 할 때 넌 네 마음대로 가라. 네가 달라는 거 다 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합니다. 완전히 항복하지 않고서는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앗아 올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고 건져내기 위해서는 사단을 완전히 물리쳐야 되고 사단을 완전히 모아야 됩니까? 사단이 항복을 해야지만 우리를 구원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21절 22절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대. 강한 자가 자기 집을 지키고 있는 그 집안에 있는 보물을 지키고 있으면 강한 자 때문에 누구도 훔쳐갈 수 없죠. 그렇지만 그 보물을 어떻게 가져올 수 있어요? 22절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 재물을 나누느니라. 그렇죠. 더 강한 사람이 오면 그것이 그들을 결박하고 그들을 항복시키면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져올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사단을 공격하고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신 이유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질 수밖에 없었는지, 왜 예수님이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단에게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찬양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승리의 이름을 이제는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승리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을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승리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 믿음으로 사용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행전은 성경에 보면 복음서 다음에 신약에 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복음이 이렇게 여러 나라로 퍼져나갔는지를 기록한 서신이 사도행전입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없잖아요. 근데 그들이 놀랍게 사역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그들이 사용하기 시작해요. 그들에게 주신 거잖아요. 베드로가 안진뱅이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음과 그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얘기해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내게 있는 것으로 준다. 베드로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을 가지고 안진뱅이를 명령하고 그를 일으킵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합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 어떤 귀신 들린 여인이 계속 사도 바울을 괴롭히고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 들린 여인이죠. 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명령했어요. 귀신에게. 그러니까 그 귀신이 어떻게 합니까? 즉시 그 명령에 순종하여 나왔어요. 왜요?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기 때문에? 승리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잘 사용했던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떤 일들이 많아져요? 12절에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네. 많이 이런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셨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름을 베드로와 바울에게만 주고 초대교회만 준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주신 이름이에요. 놀라운 이름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승리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이 벌벌 떨만한 이름을 여러분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 이름을 이제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의 혜택을 못 누리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 그것으로만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 담대하게 기도하고 담대하게 명령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가 심한데 이번 한 주는 여러분 어떻게 지나셨어요?
여러분 요번에 지금 코로나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학교 우리 하인이 이야기 들어보니까 학교에도 확진자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들의 삶 어떠해요? 좀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은 승리의 이름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평소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어요? 평소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세 번째,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잘 사용하였습니다. 당신은 얼만큼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그 이름을 어떻게 해서 얼만큼 사용하고 있는지 함께 나누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 아주 놀라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초대교회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주신 거예요. 그 이름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지금보다 더 많이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고 누리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승리의 이름입니다. 놀라운 이름입니다.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또 믿음으로 사용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온전히 우리 삶 속에 누리며 나누며 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좀 날씨가 춥긴 한데요. 조심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주의 이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